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0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주일의 예배 잘 드리셨나요? 오늘도 월요일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함께 시작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그리고 축복의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미래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잘 가시던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원장님과 식사를 함께 하는데 한 아가씨를 데려오셔서 중매를 부탁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이 이 아가씨는 목회자의 사모가 되도록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혼처가 지금까지 여러 군데 있었지만 다 거부하고 좋은 목회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이를 물었더니 당시 32세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선배 목사님께서 목회자가 아니라도 결혼하십시오.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래서 사명이 함께 생기면 그때 목회를 시작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기도원 원장님이나 그 아가씨가 정색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잘못된 신앙이 한 처녀의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강대국 아람의 왕의 측근이자 신하였던 하사엘이 왕이었던 베나닷을 죽이고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병들어서 이 측근 신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어서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엘리사의 대답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베나닷 왕이 병들어 죽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이 하사엘의 얼굴을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큰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왕에게 찾아간 하사엘은 왕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답하고 이튿날에 왕에게 찾아가서 잠들어 있던 왕을 물에 적신 이불로 그의 숨을 가리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숙명론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사엘이 베나닷 왕을 죽인 것이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선택한 행동이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은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죠. 하사엘에게 야심이 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고 그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왕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던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엘리사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사엘이 왕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사엘 안에 있는 왕을 죽이고자 하는 그의 음모를 먼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사엘은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숙명론 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스스로 합리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큰 일을 결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고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사엘의 책임입니다. 그 예언을 듣고도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은 하사엘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어떤 일을 선택합니다. 내 욕망이나 내 생각을 얼마든지 돌이키거나 회개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살아가죠. 그래 놓고서 잘못되었을 때 자포자기식으로 야 이것은 내 운명이다, 팔자소관이다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뜻이다. 자신의 욕망대로 산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은요, 국가를 망칠 수 있지만 잘못된 교리는 교회를 망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잘못된 운명론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내 삶에 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지만 오늘 말씀은 미래는 충분히 얼마든지 열려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만들어 오는 대로 운명대로 팔자소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미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호렙산 위에 혼자 있던 엘리사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야의 제자가 될 엘리사,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청년 장교였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그가 왕이 되는데 무려 17년이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악행을 보시고 바로 심판하려고 준비하셨지만 아합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회개한 적이 한 번이 있었습니다. 물론 회개했다고 하나님께 그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엘리사의 예언 가운데 아합 왕이 자신의 악행을 돌이킨 적이 한 번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회개를 하니까 그에 대한 심판을 잠시 유보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아합의 첫째 아들 아하시아 때도 이 아람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아하시아 역시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의 예언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의 아들 중 둘째로 왕이 된 요람이 왕이 되고 나서야 아람을 통해 큰 재앙을 내리게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예언하셨다가 히스기야 왕이 울면서 회개하니까 다시 살려주신 것을, 그에 대한 죽음을 유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더라도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한다고 예언했다가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시고 유보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시거나 잘못 예측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도 어떻게 결론 날 것인지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의 미래, 이 사회와 국가의 미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그 미래가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예언하셨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언의 목적도 여러분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미래에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죠. 예언과 예언자의 관심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대로 살아가면 미래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예언을 듣는 순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전적인 계획이자 의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팔자와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미래가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심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울면서도 심고 좋을 때도 심고 어려울 때도 낙심할 때도 고난당할 때도 심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 그 말씀과 사랑의 생명력으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미래를 얼마든지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음을 믿습니까? 잘못된 숙명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액션 플랜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여기서 미래의 씨앗을 심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나 도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얼마든지 더욱 풍요로운 열매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